다 함께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세상의 혼란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성도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왔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상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아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간은 폭우와 폭염, 태풍, 그리고 코로나의 창궐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혹시 내가 감염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아슬아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지된 대로 우리 교회는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 사태와 전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다음 주까지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오후 찬양 예배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교회가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날마다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코로나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속히 평안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 저희 성도들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혼란의 시대를 잘 헤아리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지난 한 달간 사랑하는 남편을, 어머니를, 아내를 떠나보내신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원성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길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되며 가난하고 지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는데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11조, 감사, 선교, 구제 등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마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 큰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길들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예배 참석 인원이 50명 이하로 제한되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잠정 중단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단정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똑같이 순서에 맞추어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주보 및 교회 홈페이지, 교회 온라인 계좌를 참고하시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수요 예배 또한 인원이 제한되오니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교역자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화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는 예배 인원 제한 관계로 평상시 새벽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예정인 항존직 교회 대청소는 잠정 연기합니다. 예루살렘 27구역 강순옥 권사님의 모친께서 8월 27일 목요일 별세하시어 장례를 거행하였습니다. 성경환독, 강당 헌화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총균세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처럼 과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염병에 의한 재난은 늘 존재했지만 이번 팬데믹을 일으킨 코로나19가 큰 위협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빠른 전파 속도와 치사율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고 여겼던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상실된 일상의 그 삶 속에서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에 충격이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성도와 시민이라는 두 정체성 사이에서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 예배에 참여하지 말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종교 집회에 참여 시 코로나에 걸려 회사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퇴사 및 경제적인 손실을 물겠다, 국가, 사회, 지역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신앙, 이러한 복잡한 대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그러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 때문에 왜? 라는 질문으로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터졌을 무렵 누군가는 중국이 공산주의 나라이며 교회와 선교사들을 핍박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지금은 어떤 이는 정권을 비난하고 대통령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엊그제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물어보니 저희 부교역자들 모두에게 동일한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들의 이메일 주소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인즉 어떤 사람이 자신은 독일 선교사인데 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성령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의 원인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는 그의 책에서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서 나타난 재난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 집행 방식입니다. 신명기에서 잘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킬 때는 축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것인데, 전쟁과 기근과 그런 전염병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권능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고통받게 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권능을 행사하신다라는 거죠. 셋째는 자유로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무엇인가 욥이 잘못한 게 있으니, 욥이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고난당한다라며 욥의 고난을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확실한 이유를 말할 수 없었고 도리어 이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세계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코로나의 상황의 이 원인이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지 말고 이러한 때일수록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왜,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고를 들면서 자의적 판단이 가져올 위험을 경고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눈먼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며 원인을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으면 궁금증이 해결되고 속이 시원해지는 듯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회와 이웃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며 또 내가 무엇을 섬기고 도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 말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아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안다고 방심하지 말고, 내가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다라고 했지만 막상 닥쳐보니 아는 대로 행동되지 않을 때가 많고, 나는 이렇게 했다고 여겼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내 생각과는 다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다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산에 올라온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혹은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나와 너,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징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금은 귀한 존재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임금들도 소금의 생산권과 판매권을 왕실의 특권으로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고대 국가들마다 소금을 독점하며 나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했습니다. 이 탓에 소금의 가치는 엄청났죠. 그래서 소금이 금의 무게와 같은 똑같은 가치로 환산하여 거래했던 예도 있었다라고 전해지곤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도 소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제물을 바칠 때에 꼭 소금을 넣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여 맛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제물에 꼭 넣어야 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과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소금은 성경에서도 참 귀한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그 어느 곳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값지고 복된 존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귀한 존재라면 주님께서 우리로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루비다, 사파이어다, 금이다 라고 하시며 보석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값진 존재인데 왜 보석으로 부르지 아니하셨을까? 보석은 희소 가치가 있어 특별합니다. 그런데 실상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금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금이 귀한 이유는 소금이 가치가 있었던 것은 인간의 삶에서 꼭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어렵게 찾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웃들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전통과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마땅히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사람들을 정죄했고 사람의 생명보다도 전통의 틀에 얽매였습니다. 종교적 귀족 의식에 사로잡혀 분열과 분리에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다 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가족과 이웃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까다롭고 분열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넉넉한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어 음식에 맛을 내게 합니다. 이 짠맛은 부패를 방지하죠.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에 음식이 부패한 것을 막기 위해서 물고기와 고기를 소금에 절여 오랜 기간 보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다른 물질에 녹아야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진가를 발휘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희생하는 삶,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더럽고 추한 곳, 고통과 희망이 없는 곳, 살맛 없는 세상에 녹아 맛을 내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그 희생으로 우리를 더러운 곳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주셨듯이, 소망을 얻게 하셨듯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를 희생함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금은 갈증을 일으킵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소금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갈증을 느끼게 하죠. 이처럼 우리도 갈증을 느끼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갈증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교회는 왜 그래?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는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실천하는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는가? 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큰 재난과 전염병으로 인한 재해가 닥쳤을 때 이방 종교를 믿거나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병에 전염될까 두려워 가족과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를 떠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건강보다도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가족을 돌봐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먼 나라에 가서 학교를 세워 교육에 앞장서고 병원을 세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고 봤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갈증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결정하고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적 가치와 진리의 충돌을 통해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방역 강화 조치를 내리고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대면 예배 자제 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역별로 시, 군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려 집회 금지를, 저희 전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50인 이상 집회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온라인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것에 대해 참 비참한 심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각종 언론과 사회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을 떠나서 기독교 내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적대시하며 대립하는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보다 더하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싫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왕들과 귀족들의 고문이며 많은 유명인들과 어울렸던 간디는 자신을 가장 낮은 계급의 친구로 여겼다고 합니다. 힌두교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불가촉 천민의 친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농부와 가축들이 타는 3등칸 열차를 타는 이유를 묻는 어느 사람의 질문에 간디는 4등칸이 없기 때문이라 대답했고, 전염병이 무서워 나병 환자를 피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나병 환자를 피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그들을 씻기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는 연필을 만든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흑연심이 끝나기 전까지는 연필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수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는 인도에 만약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고개를 들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비행기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며 조종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간디에 따르면 그의 삶은 성경과 예수님의 삶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지를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간디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랑 대신 인종차별과 탐욕을 보았습니다. 간디는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그러한 차별을 당했고, 힌두교도라는 관계로 기독교인 소유의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숱한 거부를 당해야 했습니다. 간디는 예수는 알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 간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존재들이지, 영적인 불쾌감을 느끼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다른 사람을 떠나게 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 이 시대적 부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적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소금으로서 짜야 합니다. 짜야 합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이 아니라 맛소금처럼 일시적으로 음식의 맛을 돋울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화학물이 첨가되어 있어서 소금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주 짠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가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빛이다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참빛 그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빛도 그것이 나를 온전히 밝게 해주지도 또한 이 세상을 온전히 밝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밝은 태양이 떠오르므로 비로소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것처럼 오직 이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이 참빛이 되십니다. 그 분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의와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까?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밝은 태양처럼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아침에 떠올랐다가 저녁이면 저 산 너머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야 합니다. 이 승천해야 하는 사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태양이 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다시 어두움 속에 깜깜해집니다.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밝아질 수 있습니다. 태양이 지고 나면 무엇이 떠오르죠? 달이 떠오릅니다. 이 달은 태양을 대신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죠. 이 달이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이 달이 교회 아닐까요? 이 달은 그 자체가 빛을 발하지는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 세상의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보름달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루터와 깔뱅 그리고 웨슬리와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모든 민족이 희망을 잃고 있었을 때 독립과 민주주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빛이 거의 사라져버린, 아니 빛을 볼 수 없는 기울어진 금은달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빛의 사명은 비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높이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밝은 빛이라도 이불 속에 두거나 책상 서랍 속에 둔다면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내 목소리가 크다고 해도, 내가 아는 것이 많다라고 해도 나의 믿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남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남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남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이 위기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회복하고 어두워져 가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러한 상황에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어둠 속에 빛으로, 부패한 땅 가운데 의와 진리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어그러진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며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시간으로 보내자라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처럼, 또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처럼 단지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만 마음은 더욱 가까이 하고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화평을 이루는 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찾고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나의 예배를 되돌아보고, 집합이 금지되어 믿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는 없지만 소외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는 시간,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시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갈증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을 내려놓고 살았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소망을,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주 중북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지역에서, 나라에서, 세계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전주 중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